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밤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인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룩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여 그 지혜와 명철함으로 세상의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거짓과 불의로 썩어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며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벨사살 왕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는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이었고 벨사살은 그의 장자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그 멸망 당시에 그 도성을 통치한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40년 동안의 그 왕위에 있으면서 바벨론 제국을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이룩해 놓았지요.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에 왕권의 승계도는 매우 혼잡하고 복잡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7년 사이에 4번이나 왕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왕궁 안에서 이 가족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난무했던 그러한 시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디누스가 27년 가까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위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벨사살 왕이 나보디누스의 장자, 그 아들이라는 것이죠. 나보디누스 왕은 느부갓네살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그렇게 좀 백성의 민심들도 모두 점점 이 나보디누스 왕을 등지게 되고,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에게 힘을 점점 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으로 있으면서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주변 강국들과 전쟁을 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침략들을 막아내는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그 자연스럽게 도성 안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권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진짜 왕은 아니고 대리인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렇게 벨사살 왕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이야기는 참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달려가다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 모든 부귀영화가 은혜로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궈낸 보상이 되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내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 더 오만하게, 때로는 더 교만하게 세상과 모든 것들을 내 발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까지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죄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주권을 다 인정하지 않는 그 벨사살과 그의 아버지, 그의 선조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분에 넘치는, 허영심 넘치는 그러한 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의 그늘 안에서 정말 이들과는 다르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포로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어떠했나요? 일찍이 이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래서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수도 없이 영적인 싸움을 다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모셔야 했던 나라 또한 계속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없다고 여겨지는 그의 인생은 그저 낙심함으로써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참된 소망으로 붙잡고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왕이 귀족들을 초청해서 정말 성대한 잔치를 벌였던 이 시기는 그냥 예사로운 평범한 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바로 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메대와 그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미 바벨론 영토의 그 대부분을 정복하고 이제 바벨론 도성을 2년 넘게 포위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왕이 지도자들과 함께 초호화 잔치를 벌였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결상전을 준비해도 정말 부족했던 그러한 때에 왕과 지도자들이 마음을 놓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헛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손을 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게 믿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벨론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 누구의 손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천혜의 요새라는 헛된 믿음.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함.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인생 최악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자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벨사살 왕이 잔치가 더욱더 그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점점 기막히고 해괴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오래전에 그 선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금과 은 그런 그릇을 다 탈취해서 자기들의 신전 안에다가 모셔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기구들,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술잔으로 사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악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서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향락의 도구로 쓴 것으로 모자라서 한낱 돌멩이로 만든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 정말 죄악 중에 죄악, 이 교만한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나의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인생입니다. 아마도 나의 그 선친의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혼란한 시기를 넘어가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완전한 왕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벨사살이 벌인 이 성대한 잔치가 점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그 제단 옆에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현장이었을까요? 왕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손가락들이 벽에 글자를 적는 그 모습을 모두 다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던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양쪽 무릎이 다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 글자 해석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정말 약속을 하죠. 하지만 그 나라에서 소문난 술사와 그 지혜자들이 다 찾아와서 그 문제를 다 봤다고 해도 그것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왕은 점점 초조해지죠. 그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떻게든 해결해 왔겠죠. 돈으로 해결될 만한 일들 그렇게 해결해 왔을 것이고 인맥과 나의 권위로 해결될 만한 일들은 그렇게 다 해결하고 풀어왔겠지만 지금 이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제 아무리 바벨론 제국의 1등 가는 왕이라 할지라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결국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오셨나요? 포기하고 마실 건가요? 풀리지 않는 문제, 그냥 내 손으로 가지고 있다가 세상적으로 풀려고 있다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풀어야 하겠는데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답게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줄 아는 그 모든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 고대 시대에 대체로 이 왕궁의 석회벽에는 그 시대의 왕조의 업적과 그 찬란한 역사를 새겨놓고 기록하고 그려놓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그 벽에 하나님께서 글자를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성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여기던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위에는 그 누구도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 그 인생은 온몸이 마비되고 덜덜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인생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유한했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뜻하심이 깊게 새겨지는 그 하나님이 적으시는 그 역사 속에서 다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결국에는 왕비가 나타나서 다가와서 다니엘을 기억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궁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왕 앞으로 나아오게 된 다니엘은 그의 나이 80살은 좋게 넘었을 때였습니다. 노년의 모습이지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지혜자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든의 나이라는 여든이 넘은 그때에도 다니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정말 여전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정말 이렇게 평가받고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그러한 마음밭과 심령이 되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서 거짓과 탐욕으로 썩어가는 곳을 깨끗하게 하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서 사랑과 긍휼,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이 땅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이러한 탁월함을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그의 심중에는 사로잡아온 자라고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이 존경하는 그 선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였던 지혜로운 충신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니엘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표까지 하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탁월한 다니엘을 외면하였던 벨사살은 여전히 그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니엘은 세상의 이런 무시와 조롱과 상관없이 이 바벨론 제국에게 들이운 이 암울한 상황을 해석해내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오만한 세상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이끌리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고자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권력도 또한 어떠한 강대국도 그냥 인간이 쌓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되고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다니엘처럼 살아가십시오. 다니엘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사명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꺼이 올려드려 헌신하고 놀랍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